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까지. 오늘은 두 번째로 교재 5140페이지에 나오는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잠깐 살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그 다스리는 내용이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 내용이 5129페이지 앞에 54장부터 58장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로 백성의 번성을 언약하신다. 첫 번째가 이제 백성의 번성할 것을 언약. 54장. 오늘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 이제 확실한 은혜를 언약합니다. (55장부터) 56장 8절. 56장 8절. 그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55장 1절 이하 5절까지 하단에 나오죠. 5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읽어드린 1절로 2절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하는 것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형태가 있어서 그의 면전이 있다면은 나가겠지만, 그걸 마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건 물론 아니죠.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자세를 여호와 앞에 나온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깊이 들으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 희미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땅, 우리가 터키 땅만 가도 물을 하나하나 다, 지금 우리도 여기도 사 먹지만은 물을 사 먹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물은 인간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물을 먹지 아니하면 심한 갈증 속에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는데,
그걸 이제 비유해서 시적으로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물로 생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와서 포도주와 젖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죠. 이걸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조로 말씀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또 정말 양식 아닌 것,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또 배부르게 못할 것, 이것은 영혼의 만족을 하나의 육신의 양에다가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건 바로 양식 아닌 것이나 배부르게 못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석학들에게서 많은 걸 듣고 배워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만도 상당히 신학이 건전하다고 그랬거든요. 철저히 정말 보수주의 입장에 서신 그런 철저한 신학자들이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 그런 때에도 이런 말이 또 들어왔어요. 처음에 신학교 입학하면 다 목사가 돼서 목사 다 돼서 온다는 거죠. 이미 목사가 다 된 거예요. 1학년생은. 그런데 2학년이 되면 전도사가 된대요. 3학년을 졸업하면 불신자가 된답니다.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떠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들에게서 학문적인 얘기 이렇게 들으면 결국 의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리어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에 배부름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라도 데려다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라 공개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용섭, 그분도 대단한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 정도 당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이 한국교회의 대단한 분들, 목사님들을 아마 평가를 해서 사정없이 그 설교를 안도지라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박남모의 재직교연합회 때 아마 주강사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갖다 채워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을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고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배부르게 못할 것, 먹지 못할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엄청 그렇게 사들이느냐 하는 얘기죠. 이제 우리 강남노예에서 간 신학도 목사 후보생들 2~3명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학점 한 과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등록을 해라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총회에서 신학교 절차 밟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버리도록 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리포트를 쓰면은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느 유명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풋노트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직접 갖다가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근거 자료로 그렇게 제시하니까 교수가 성경이 이렇게 되지 말고 그냥 유명한 학자의 이름을 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모 목사님 왔기에 식사하다가 한번 솔직히 좀 얘기해보지, 나 가르치는데 이단성이 좀 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그러다 다 자기로서는 솔직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자기가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된대요. 그러면 그만 거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해라. 당신이 날 인정하겠느냐? 안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이해가 간다.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면 나로서는 만족하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네,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훗롯이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이 근거가 돼서 봐라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근거를 대야 학점이 제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도 제가 쓴 게 바로 기독교 예정론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보고 있는 책이 바로 그 논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학원 논문인데 그걸 쓸 때 나는 그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를 안 삼아요. 저도 역시. 철저히 성경을 쫙 근거 삼아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장로교의 기본 교리 중에 예정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정론이 있는데 그 예정론은 함부로 주장할 일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함부로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예정론은 매우 깊이 있는 진리다라는 선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걸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확신이 와가지고 그러다니까 어떤 학자의 이론을 댈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학자도 예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한 학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마지막 그 감수 교수가 마지막 끝에다가 엑셀런트 하면서 하나 보충을 하는데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문제가 있답니다. 아카데믹하지 못하다는 말은 학술적이지를 못하다 이거죠. 학술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유명한 학자들의 근거 자료가 없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가서 또 어떤 학문, 학술원에 가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와라. 거기에 우리의 참복을 양식이 있다. 돈 없이 와도 된다. 이 말씀은 값없이 사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너희들 방황하느냐. 그 거짓 선생들 따라가가지고 방황하고 지금 너희들이 배고파하는데 나와라 이 말이죠. 지금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말씀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사야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니까 요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망하니까 겁나잖아요. 남쪽 유다보다도 더 강하단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숫자도 많고 그런데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는 바로 예를 들면 일본 중국 공산당들이 6.25 때 막 남침을 해가지고 쭉 밀려서 바로 그 부산 일대 조금만 남겨놓고 다 정복했잖아요. 그건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산에 거처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살아보려고 막 이북에서 다 피난 보따리 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막 미국에서 이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게 됐지만은 지금 남쪽 유다가 그런 모습이에요. 강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서 야 너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말 들어봤댔죠. 하나 해결책이 없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예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정말 다시
부축하고 지켜줄 거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 남종 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끌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나와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너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말씀, 참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권면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는 말씀, 열심히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좋은 것이나 기름진 것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은혜로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3절에서 볼 수 있죠.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어떻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3절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로 4절에서는 다윗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의 증거들 나오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나와요. 5142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쯤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아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평안하고 견고하게 하며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케 하리라. 이 세 가지죠. 이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나라가 견고하게 하며 그리고 그 왕위가 계속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언약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얘기. 그런 은혜.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남쪽 유다 이 다윗에게 베푼 이 다윗 이 베푼 은혜의 약속 이것이라야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다윗 이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나라가 평화롭고 견고하며 또 다윗의 왕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을 해야 들어야지. 그걸 잊어버린다면 이 현실만 보면 너희들은 두려움과 공포 온갖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당하고 당황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다윗에게 베푼 이 은혜의 약속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권면하면서 4절 보십시다. 네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그르라는 건 다윗이죠.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이방들에게 나타내신 증거가 뭐냐면 다윗으로 이방들을 다스리도록. 이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모든 주변 나라에서 이리 조공을 다 가져왔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라가 평화롭게 평안하게 했고 또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제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 모든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이, 상납하는 재물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구에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세워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북이스라엘을 저렇게 망한다고 해가지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거짓 선생들에게 다 유혹당하고 그래서 그런 허튼 소리나 너희들이 듣고 그 허튼 소리란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 굴복하자 이거예요. 봐라. 우리 북이스라엘하고 이게 서로 야합했잖아요. 연합 서로 왕래하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 남쪽 유다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을 영화롭게 하여 이방이 모여들도록 하시겠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영화롭게 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몰려들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방 나라죠. 이방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자를 인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그 나라가 너무 영화로우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다시 정말 남쪽 유다 왕국에게 몰려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5장 6절로 13절에 보면 언약대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자, 북이스라엘 망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설령 너희가 어려움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 포로 587년에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죠. 이때 회복될 때 많은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또 조공을 가져오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영화가 꽃피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로만 나와라. 이제 바로 5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시켜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게 바벨론에게 지금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일단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도도 다 불타버렸는데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증표가 무슨 증표? 여호와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다윗 왕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서 이거 보아라. 여호와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다윗 왕가가 섬기는 여호와가 살아서 이들의 민족을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간다는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 범죄한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아 부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요. 너희들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망해도 여기서 망해도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걸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거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 바로 그것이 70년 포로 생활이 골 때, 그때 70년이 찬 그때, 이게 때죠.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이전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왜? 창조와 함께 시간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가 이걸 깨닫고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솔로몬이.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모두 이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기라는 거. 그래서 그 만날 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온다. 자, 그러면서 8절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8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빗물이 그냥 다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가지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하고 또 뿌릴 수 있는 씨를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한번 뿌려지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거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이 본문 가운데 거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한 그 내용 본문 첫 우두머리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는 아니면 그러므로 등으로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본문은 앞문장의 이유를 말해줘요. 앞에 나온 문장. 그 앞에 나온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앞으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멀어요. 또 높고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살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죠. 예, 보편적인 생각은 우리는 한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호매하게 해주는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 사람 이제 막 복통 터져 죽는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석에서들 더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히 이 사람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그렇게 보지를 않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본다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는 시각을. 그럴 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이 일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 11절까지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하게.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만사가 다 형통하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죠. 그런데 내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꼬이는 게 아니라 잘 돼가는데 내가 늘 그걸 비유 삼아서 요셉의 생애를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설명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사람 장사에게 인질범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그 일이 꼬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한눈으로 바라볼 때는 꼬이는 게 아니라 일 잘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일 잘.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일이 지금 잘 형통하게 풀려가는구나. 이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는 항상 처음과 끝을 통시. 요즘에 학계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통시. 통째로 바라보는 통시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조각지로. 여기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럼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죠?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은 절망 아니에요.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절망이 아니라 형통이죠. 형통.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통시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배경,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통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걸 누가 하느냐? 안 되죠. 되지를 않죠. 학자들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각지를 자꾸 붙여놓다가 보면 더 복잡해져요. 더 자꾸만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지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다가 아는 척하고 전달하다가 끝내는 것이 세상 지식이다.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참으로 모든 만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대단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말 많이 했지만은 우리는 덕망이 씨 고매하게 익어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덕망을 얻으면서 고매하게 익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좁은 눈으로만 보면 막 절망해서 좌절하니까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고매하게 늙어가겠어요? 안 늙어. 고매할 수가 없죠. 아주 천박스럽게 화내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패거리 짓고 이게 다 정말 천박한 행동 아닙니까? 촌스럽고 천박한 행동. 그런데 덕망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으면 모든 만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니까 서령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일 같지만 이런 통시적 시각을 통해서 지혜로운 시각을 통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게 보면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니까 고매하게 익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혜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모든 내 뜻 하나님께서 뜻대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12절로 13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예언을 해요.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앞으로 바벨론에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질 것이며 주변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손바닥을 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연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그러니까 나쁜 풀과 쓸모없는 나무들은 다 죽어버리고 좋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난다. 이제 그렇게 자연도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남쪽 유다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70년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걸 보고 과연 여호와의 이름 이걸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높으신 이름에 찬양을 안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이 사건을 표징으로 삼겠다. 모든 열방 나라들이 보고 와 정말 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표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56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56장 넘어가서 1절로 8절에 보면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 있는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와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여호와 신이 대단한 신이라구나 해서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걸 표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가 다시 영화롭게 재건되는 중건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표징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듯이 우리는 그런 성곽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표징이죠. 놀라운 표징. 무슨 표징?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 알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표징이라고 그걸 깨닫게 되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믿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바로 이렇게 모든 만사가 다 통시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통시적으로 보여질 때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근데 쪼각지 파편 저거 아무리 들어봤댔자 먹어서 배부르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속만 상하고. 야, 요즘 너 정말 그 하는 일, 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인기가 자꾸 없어진다더라. 그게 물건이 점점 안 팔리고 이제 사양길이라더라. 그 말 들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잖아요. 예? 그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어떤 그 코앞에 당장 닥치는 작은 일에 조금만 제동이 걸려도 그냥 간이 녹아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대부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면 1절로 2절에서 구원이 가까움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이 당시에 구약시대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게 십계명을 준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긴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2절 보십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을 이같이 굳이 튼튼하게 확실하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3절로 5절 여호와께 속한 이방인과 고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5절까지 이제 3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바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이방인도 상관없고 지체부자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자라는 것은 완전히 구약시대 용납 못 받을 자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자들도 다 영화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 8절에 보면 이방인도 성산으로 인도하여 택한 백성에게 속하게 하신다. 역시 끊임없이 이방인들도 성산 예루살렘에 다 속하게 하겠다. 택한 백성에게로. 그것이 6절 읽어보십시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이란 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집은,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 주님의 몸된 교회죠.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유대인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만 또 이스라엘 자손만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도 이르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여서 다 이방인, 유대인에게 속하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즉 순수한 야곱의 후손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전향을 했대요. 유대인으로 전향을 하고 또 세계만방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면서 그렇게 이제 이방 결혼,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을 해서 요즘에는 뭐 유대인의 순수한 피가 안 흘러도 정정당당하게 유대인으로 호적에 올라 있고 유대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보를 들어보면. 이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회복되는 때에는 꼭 야곱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백성들을 많이 번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 이걸 실천해 주겠다. 그 확실한 은혜는 다윗에게 언약했으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했으니까 왕국이 이어져야 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윗의 이름이 온 만방에 다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이 놀라운 회복이 표징이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나? 그 자손들 많이 번성케 해서 이미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 가겠다. 그러니까 잠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붙들려 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다. 절망하지 말라. 근데 사람이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자기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남이 볼 때 절망적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뭘 의지하는가? 자기가 그걸 깨달으면 돼. 그걸 분석해 보면 내가 뭘 의지하는가?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죠. 자기가 어려움에 도달하면 그냥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의지하나? 누구한테 좀 부탁해 볼까? 어디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볼까? 이런 궁색한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산다. 그런 거 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막말로 죽으면 한 번 죽어요. 그렇죠? 죽으면 한 번 죽어요. 굶어 죽어도 한 번 죽는 거고, 병들어 죽어도 한 번 죽는 거고.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죽음을 초월해야죠. 초월해줘야죠.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면 굶어 죽는다 해버리면 무엇 때문에 남한테 혀자른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남에게 혀자른 얘기를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배후에서 지금 나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었거나 안 계시거나 안 그러면 믿어지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진다면 그 조금 생활이 복잡하다고 해서 혀자른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몰랐단 모르지만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 한마디로 비유해. 안 죽어. 그 말하는 거야. 안 죽어. 지금 다 예루살렘 불타버리고 다 폐허됐어도 안 망해.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맞아. 안 죽어. 제가 정말
막 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뭐 하려다가 완전히 뭐 그것도 뭐 돈 있어서가 아니라 선배로부터 선배가 누가 돈 꿔달라고 그랬어? 난 돈 꿔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죽어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꼭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교회에서 내보내려니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부독한 행동을 했으니까 책임지고 내가 물러나. 두말할 것 없이 막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딱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지. 할 말이 뭐 있어요.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갔다는데. 근데 어느 날 오래요. 이제 딱 그렇게 사표 내고 나왔는데 잠깐 좀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만 돈이 얼마 안 되지만은 가지고 가서 뭐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준단 말을 안 하고 잘 되면 갚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잘 되면 갚어 그랬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건데 기어코 내가 갚았잖아요. 그런 건 안 됐거든요. 그거 갖다가 완전히 사기당했으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절망스러워요. 내 평생에 그렇게 빚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딱 놓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딱 가서 뭔가 이거 이제 일이 그것도 달리 사기당한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방 같은 공간 하나 만들어서 아담하게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그냥 10명, 한 11명 이렇게 둘러앉아 성경 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것 마련한다고 하다가 그만 가보니까 참 될란가 보다 했는데 이놈이 그냥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30분 만에 그걸 한 거예요. 이사 가가지고. 그러니 거기 있는 한 계속 건물 세는 나가야 되고 나는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딱 넣었는데 아무런 생각이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전에도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야학에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는 더 좋게 하신다. 나쁘게 하는 법은 없다.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그 말을 김유수이가 옆에서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날더라. 아니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면서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 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때 정말 담담하고 고매할 수 있나. 치사하게 눈물 질질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기 가서 손 벌리고 저기 가서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누가 안 도와주나 그거 목이 늘어지도록 기다리고 확 접시문에 코를 박지. 그걸 왜 그러고 살아요? 죽으면 한 분당 죽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어져야 우리가 노년을 여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인데 노년을 고매하게 아름답게 치사하지 않게 추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그것이 뭐냐? 백성의 평강. 내가 너희들을 평강을 주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백성이 번성하고 확실한 은혜가 실현이 되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거예요. 목회를 목사가 지멋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가 꼬이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거리가 만들어지고 복잡하죠. 딱 맡겨버리고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짓잖아요. 교회 지금 더 이제 증축을 하잖아요. 일꾼들을 세워서 더 증축을 하는 중대한 행사가 다음 주일에 있는데 여러분 거듭 얘기지만 제 입김 하나 안 들어갔어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하나 더 좀 넣어봅시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누구 후보 하나 더 넣으시죠.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합의했어.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 다 모아가지고 하자는 대로 나는 진짜 이 일에는 이 선정하는 일에 진짜 나는 사회만 했어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스려요. 장로님들이 한두 분이에요. 10여 명이 오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모아진다는 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당회할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당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좋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인재들이 골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야 교회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정말 온 교인들이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러는 거지 목사가 목회자라고 우리 당회원이 더 정치를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 전부터도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런 때만 되면 박 목사의 입김이 들어갔다. 이 사람이 피택이 된 건 박 목사의 입김이다. 저 사람이 들어진 건 목사의 입김이고 어느 장로님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모르겠어요. 장로님의 입김이 작용한 건 내가 안 봤으니까. 몰래 전화로 작용하는데 내가 어떻게 몰라요. 그러나 나는 입김 작용을 안 하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한동안 하는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진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 안 해요. 하나. 전에는 참 이번 당회에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전에는 당회를 딱 끝나고 나면 벌써 2, 3일 지나면 그냥 당회에서 됐던 일이 소문이 쫙 나버리는 거야. 다 알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싶어가지고 당회할 때 장로님들 얼굴 쳐다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참 신기할 정도. 여러분 우리 평안중앙회 당회 멋있는 당회예요.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아무도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도록.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데 누가 이렇게 다스려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다스리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날로 번창하고 그리고 확실한 은혜가 실현이 되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매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